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고 정치적 안정 또한 중요합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떠들으니까 하는 것마다 불안하고 도대체 안정이 없어요. 그런 거로 한 인격의 정신적 안정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안정이 있을 때 육체도 건강하고요, 또 능력도 발휘가 되고 그 지혜도 지식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안정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 정신위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일, work, 일입니다. 두 번째는 놀이, 플레이, 세 번째가 love,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배, 월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직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 방면에 한난 학자일 뿐이요, 교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꼽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4가지 요소 중에 예배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 행위,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인간은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 모든 일의 요점은 자세입니다. 자세. 첫 번째가 일하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겨야 돼요. 억지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 정신적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점점 더해가는 거죠. 목적이 선명치 않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성공하신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즐기는 분들이요, 그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즐겨야 되고요, 즐거운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비결이요,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남 원망하고 이래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즐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플레이입니다.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2020년이 지나면 앞으로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인구의 7%밖에는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산은 기계나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이 도맡아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남는 시간, 힘, 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겠지만 난 농촌에 가서 초에 묻혀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초야에 아무나 묻히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 옵시다. 공연히 들어가서 남의 농사나 만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골에 아무나 갑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는요, 농사도 기계가 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는 게 중요해요.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간 우리는 벌어먹기 힘들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노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놀게 되면 한다는 것이 고작 고스톱이요. 형제들끼리도 모여서 보니까 고스톱이야. 아니면 그냥 잠만 자려 듭니다. 사람이 늘어져 가지고 며칠 놀면 못 쓰게 돼. 시간을 잘 활용할 줄 몰라요. 때로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산도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지. 마구잡이로 다니면서 산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래졌느냐? 놀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운동하는 분들 보면요, 운동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승부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 운동을 해도 손해요. 하지 마세요.
사실이라니까 사실인 줄 알고, 예? 승부욕 강한 사람 운동하지 마십시오. 일본에서 골프를 치다가 죽은 사람이 1년에 평균 160명이랍니다. 골프 치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겠다는 승부욕을 가지고 퍼팅하다가 뻑 하고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합니까? 좌우간 골프건 테니스건 무엇이든 간에 이 승부욕이 문제예요. 또 돈 내기 경기하는 사람들 있죠? 돈이 걸리지 않으면 신바람이 나질 않는다요. 꼭 돈이 걸려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위생적으로 대단히 나쁜 버릇입니다. 그냥 즐겁게 하면 되지. 거기다 돈을 걸고 그냥 따겠다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대로 즐기는 것인데 이기려고 기를 쓰고 그래 이겨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에? 평창이 무슨 뭐 평양이니 어쩌고 좀 시끄러운데 금메달 탄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다 뭐 하겠어요? 뭐 연금 받겠지. 여러분 사람이요 한 10분만 운동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정신건강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름지기 우리는 이 즐기는 것, 플레이하는 것, 놀이를 아주 여유 있게 또 즐거운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요 수고 없이 사랑만 찾습니다. 그것은 육정이요 집착이지 결코 사랑이 아니올시다. 사랑이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즐거운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즐겁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즐겁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참 사랑은요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이것이 예배올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야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 이 네 박자가 바른 균형을 이룰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안정될 수 있다라고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말합니다. 여러분 안정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종말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정신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직선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극단적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임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며내신 비유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돌에 맞아 죽으셔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하자면 정보에 밝으셨어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셔서 실제로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실제로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손을 들고. 그리고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 다시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세상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제했다. 보세요.
사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비난받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 어떤 지체의 사람입니까?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하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지연해서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말하길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장로님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고 술집 여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창녀가 도와주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무사히 넘어갈 얘기입니까? 그래, 비유라고 해서 그 비유가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 이 소재를 놓고 변론을 벌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거룩함의 극치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인데 그 거룩한 중에 최고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히 여긴 아주 죄인의 대명사가 죄인입니다. 세리예요. 여러 의미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은 아주 극과 극의 올시다. 그런 두 사람을 대비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웃을 보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을 하려고 듭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도 못 보고 자신의 진실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바리새인.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착적인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요. 나는 이렇고 이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2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3번 나옵니다. 나는 나 자신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동안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해야 예배지, 나를 내세우면서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란센스 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11절 보십시오. 서서 따로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서 따로, 서서갈비도 아니고, 예? 서서 따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인 나는 세리인 저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대접받는 거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따로예요, 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 나와서 예배하실 때 옆에 누가 앉았는지 신경을 쓰십니까? 신경을 쓰신다면 그건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가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장관이든 판검사든 구청 공무원이든 혹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지체가 높거나 낮거나 예배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쁜 아가씨 옆에 앉았더래요. 이 장로님이 오늘은 참 은혜가 여러 가지로 많구나 그랬다나, 예쁜 아가씨 옆에 앉았다고? 그게 은혜요? 참 나 기가 막혀가지고 향긋한 향수 냄새가 코로 살살 들어오는데 이거 참 오늘 운이 좋구나 싶더랍지요. 또 찬송을 부를 때 보니 이 아가씨가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데 속으로 음성도 예쁘구나 그랬답니다. 옆에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고 못 보지만은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을 어디 찾으십시다 하는데 이 아가씨가 그걸 못 찾더래요.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드릴까요? 하고 봉사를 했다. 그걸 봉사를 또 보세요. 여러분, 이 장로님 그날
예배 잘 드렸겠습니까? 예? 그래도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배 드리면서 왜 딴 생각을 해요? 옆에 누가 앉았든지. 옆에 누가 있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미인이건 추남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요? 우린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입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따로 서는 마음 안 될 일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하는 구별적인 의식, 이건 참으로 크게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람 멸시하지 마세요. 어떤 일로도 남을 멸시하거나 구별하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꽃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영접하고 꽃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절대로 없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만 있는 얘기예요. 그 교회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 아들과 아무개 아가씨가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연애하면 좋은 일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알아보니까 그 아가씨네 집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아니, 그런 주제에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봅니까?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가슴이 섬찟했다고. 세상에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돈 몇 푼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뭐 돈이 대단한 거라고. 좀 가난한 아가씨가 어떻다고요? 집이 가난하지 그 아가씨가 가난해?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꿈에라도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을 뿐입니다. 우리 집안이라니요,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데 다 잊어버리세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턱없이 교만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와, 놀래라.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교만에는 지적 교만이 있고 민족적 교만이 있고 사회적 교만이 있고 그리고 영적 교만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 교만이 제일 몹쓸 교만이요.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뭘 얼마나 더 경건해요? 다 죄인인데. 특별히 바리새인은 종교의식을 액세서리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무슨 액세서리야? 당연히 할 거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남하고 비교하고 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정죄해요? 왜 비교해요? 이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부자들이요, 그냥 부자로 만족하냐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더 안달입니다. 어떤 계약을 따내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이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등 뒤에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부득불 잠깐 들었어요. 그때 등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10만 원을 주십시오. 오늘 인력시장에, 용역시장에 나가서 일을 좀 해가지고 1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1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그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부자가 휙 돌아서서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주면서, 이보게,
여기 10만 원 있으니 가지고 가게.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 다른 데 신경 쓰시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네. 빨리 가라 그 말이죠. 이 덕에 10만 원은 쉽게 응답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 경건이 더 위에 있다고요?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각자 정말 간절하고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를 한번 보십시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건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의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 뭐냐? 바리새인이 세리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리는 그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을까?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원망도 없어요. 직업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여러분, 예배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지미 카터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출마해서 선거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도 주일만 되면 조지아주에 있는 고향의 작은 교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꼭 작은 교회 가서 23년 동안 개근을 하며 평소와 같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하니까 제발 주일날은 여기 오지 말고 당신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 선거가 어떤 건데 그래도 주일만은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바빠서 주일날 빠집니까? 어디에?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주일날 빠지고 갑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이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세요. 철저하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에서 바른 삶의 자세가 조출되는 것이고 생산이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고 새로운 세상에 나갈 수가 있으며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 여기 우리의 삶의 기본이 있는 것이옵니다.